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살린 아주 위대한 여자였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만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 말씀 13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목숨이 안전할 거라고 너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삼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잘못된 것이 내 책임이야?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하면서 나만 혼자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만 혼자 안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붙여주신 그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이기주의의 출발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불 안 났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그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남을 엄격하게 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구원받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봐드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면 나만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특권들을 주셨는데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특권들을 남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곰곰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판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본 말씀 14절 말씀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왕비라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기 동족이 어려우면 왕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펼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부터 노임과 구원을 받지만 너희 아버지와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아니할 때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 바로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그 이유는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대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상이 오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억지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나는 왜 억지로 복음을 전하느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지만 나에게 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는 혼자만 안전하게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 던졌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고 그리고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희생할 수만 있다면, 그 희생이 있다면 반드시 영혼의 구원, 그 열매는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희생의 눈물, 우리 희생의 그 기도, 우리 희생의 금식, 우리 희생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우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나라는 다시 든든히 서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나에게 적용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